죽으시고 피와 물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면서 뭘 해야 된다? 자기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아주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것이 결국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 그 성화의 삶 사는 것이 결국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사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스도의 옷도 못 입었어.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 알아. 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는 본인이 알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뭐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위에 보장을 누가 하신다? 주님이 벌써 생명으로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뢰를 베풀어 주기를 벌써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승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을 때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옷을 입을 때 주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인 거예요. 성화. 그리스도 또 안 입은 상태에서 자기가 성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쉬운데 어려워요.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못 입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 지금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메섹 성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받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럴 때 3년을 갖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다고 성경 얘기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려고 올라가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죠. 그때 올라갔을 때 문제가 이야기됐다는 거예요. 그때 올라갔을 때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봤을 때. 그래서 어디서 환상을 봤다고 해요? 성전에서 환상을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돼갖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지금 예배당 안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환상을 봤다고 하지 않아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가 거기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시간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자신을 수련하고 자신을 다스렸던 그 시간 동안에 환상을 봤다고 하지 않고 어디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환상을 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에서 나는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다른 신에 의해서 내가 감동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말씀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체험, 바울의 그런 사역 중에 나타났던 성령의 이야기들이 다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야지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환상의 체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스스로 고백하는 말씀 중에 하나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활성과 계시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입니다. 그래서 14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년 전. 14년 전이면 지금 바울이 지금 아라비아 왕에서 3년 후에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환상을 봤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였죠. 어떤 환상을 본 거예요? 주님을 만나보고 왔다는 거였죠. 주님을 낙원에 이끌렸다. 낙원에. 주님이 낙원에 계시고. 주님이 지금 낙원에 계신 거예요. 그럼 낙원이 어딘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고 낙원이 지금 셋째 하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은 우주 밖인 거예요. 우주 바깥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바깥에 있어서 우주를 운행하시죠. 돌리시지.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누구 만났을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 그러니까 엄청난 체험을 한 거죠. 엄청난 체험을 어디서 해야 된다?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철회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교통안 나타나는 그래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복음 후에 그냥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받아서 지금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죠. 예수 믿으면서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도 없이 끌려가? 확신도 없이 할 수 없이 두려워서가 아닌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 간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하라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진리의 삶을 살으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8절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지금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빨리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충돌이 일어나요. 헬라파 유대인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충돌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굴 죽이려고 해요?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니까 미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다. 답은 여기 있어요.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감동된 삶을 살아간다. 성령과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면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 미리 알려준다. 미리 알려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써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할 길을 벌써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 있게끔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 미리 얘기하는. 지금 바울이 성령 충만됐어. 성령 충만돼서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무장됐으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거기에 절제를 시키는 거죠. 아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막 전도할 때 안 들어. 그렇죠? 특히 옆에 있는 사람 안 들어. 가장 친하다고는 안 들어. 예수 좀 믿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잠깐 들려서 잠깐 얘기 좀 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주님도 알고 자연스럽게 복음도 받을 거 아니냐.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비둬야 되는 거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떠나,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소리가, 이 소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쓰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다 잘못하면 순교당하면 주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지금 사도가 돼갖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너가 암만 받은 은혜가 있다고 그 은혜를 증거한다고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6절 7절에 너희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곱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한테는 사실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 하실 일인 거예요.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죠. 듣게끔 하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누군 거예요? 성령이 하실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실 얘기를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령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주의를 벗어나는 순간에 그 망령되는 자가 되는 거죠. 딱 다툼이 오면 거기서 딱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멎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주 앞에 넘기면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암만 인도해도 안 되네요. 내 목이 아닌가 봐요. 이거는 주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이 도우고자 하는 영혼이라면 붙들어주세요. 그것도 넘기면 되는 거죠. 반드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넘겨요? 기도로서 넘기는 거예요. 주 앞에 아려서 넘겨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0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죽는 사람들을 갖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나처럼 주님을 해방하고 방해했던 악행을 행했던 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악행을 했던 것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자기가 진두주의를 했던 거예요. 진두주의 했던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두주의에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에 두리라.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얘기인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악행을 행하였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 지금 악행을 행한 자가 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는 소리일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인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주를 해하는 일들, 그 전에 세상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악행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택했다 하면은 끝까지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봉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사도행전 26장 9절로서 12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하고 또 죽일 때 내가 가평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선포하여 강제로 보복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접근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이로 대사장들의 권세와 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스스로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죠. 자기가 주님 앞에는 진짜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난 주님 앞에서는 진짜 악당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진 거 하나도 없는데요. 나는 악한 짓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되돌아봐요. 주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